할렐루야. 1월 1일 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서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들었던 2020년은 이제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2021년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도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고 또 바울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누가복음과 더불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그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이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사도들을 택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행하신 사역, 그리고 승천하심까지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어서 기록한 것이 사도들이 행한 것, 사역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두 말씀의 특징은요, 서로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서부터 그 다음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지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록한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을 누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했어요. 큰 자가 된다.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태어날 요한을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자라는 개념은요, 위대한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높은 학위, 지위, 재력, 재물,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은 전했지만 거할 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큰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주 앞에서, 내 앞에서 큰 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바탕에는 우리의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별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시린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시린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인생,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고 포도주나 이런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 누릴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멀리했던 겁니다. 요한도요,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포도주도 독한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구별하여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충만해지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은사들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러한 체험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은사나 기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을 큰 자로 부르는 것은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듯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도록 빛나리라고 했고요. 또 야고보서 5장 20절에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앞에서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아침 우리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었고 또한 그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를 큰 자라 일컬으셨는데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 올해 한 해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히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